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란 사람이 처음에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사울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좀 보내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아버지의 심부름에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찾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사울이 굉장히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보나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돌아가자고 했는데 사환이 한 선지자를 만나면 그분이 알려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그래도 목적이 뭡니까? 암나기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이 선지자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그 심부름을 성실하게 하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낼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큐티책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숲땅까지 내려와서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더 그때쯤 돌아가도 되는데 그래 우리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정말 선지자를 찾아서 물어보자. 그래서 그 선지자까지 가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때 선지자를 만나고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주어진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성실할 때 선견자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죠. 그런데 그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외모를 표현할 때 앞에 보면 키가 크고 준수하다. 정말 외모도 그렇고 또 가출 딱 볼 때도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내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도 그런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겸손한 마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도 가장 작은 집안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자,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큐티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겸손한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오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시소 원리.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다가 보니까 그때 마침 사무엘서를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시소가 이렇죠.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내가 내려가면 앞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면 앞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려가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오르막길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만해지면 내 인생의 길이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이 됐어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 시소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사울처럼 오늘도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길을 오르막길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교만해지면, 높아지면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나를 늘 낮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할 때 첫 번째는요,
오늘 내게 두루 찾아야 하는 내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성실하게 내가 두루 찾아서 내가 잘 감당해야 될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어느 순간 교만해진 것 아닌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건 아닐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내 일에 성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울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 그런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